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 느헤미야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2주 전에 에스라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시기적으로 같다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히브리어 원래 성경도 에스라, 느헤미야라고 한 권이었음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로 한 권이구나, 스토리가 그렇게 전개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각각의 책이 아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게 될 겁니다. 자,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배경은 어떤 것이었죠? 바벨론에 끌려갔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후손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몇 차에 거쳐서 귀환하게 됩니까? 3차. 네, 오늘 느헤미야까지 해서 3차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러면 몇 번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었죠? 3번. 그죠?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죠? 참, 하나님께서 3차에 걸쳐서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3차에 걸쳐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잖아요. 그죠? 너희의 그 허물어진 패망함 내가 정확하게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자, 에스라와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어떤 것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허물어진 성전을 재건하고, 그죠? 무너진 성벽을 증축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용납해요? 아니면 방해해요? 방해. 그죠?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는 것을 여러분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죄성들이 그냥 넉넉하게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죠? 방해합니다. 그죠? 그 세상 사람들도 시기하고 킬난합니다.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특별히 에스라가 율법을 가르치면서 율법 이후에 한 가지 행위를 쭉 이끌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악을 범했는지를 말씀하신 바가 있었죠.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방 사람들과의 통혼을 정확하게 조사하게 했죠. 10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 한 달, 그리고 12월 1일까지 2달, 그 다음에 1월 1일까지 석 달.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방인들과 통혼한 사람들을 조사하는 날수가 무려 석 달, 90일 동안 조사할 정도 어땠다라는 거예요. 엄청났다는 거죠. 그리고 에스라서의 마지막은 어떤 걸로 마치고 있었습니까? 이방 여인과 통혼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단으로 마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서로 끝나는 것이 어딘가 어색하죠. 근데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서를 읽어보았는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영적으로 홀라는 것을 다 회복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복주시옵소서 라고 끝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한 권으로 흘러가는 책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에스라처럼 물리적인 어떠한 성벽의 중건, 성벽의 건축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요. 에스라서는 어떤 부분이었죠? 무너진 성전의 건축이었는데 느헤미야서는 성전이 아니라 성벽, 예루살렘의 성벽의 건축, 그리고 영적인 부분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로 끝나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성벽을 중건하는 기사가 6장까지 있고요. 그리고 7장에서 스룹바벨 시절에 귀환했던 백성들의 명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3장 끝까지는 언약을 갱신하는 부분으로 서술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와 비슷한 거죠. 물리적인 하드웨어를 구축하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는 율법을 갱신했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로 느헤미야서에 또 에스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드웨어 먼저 만들고 소프트웨어로 까는 거죠. 지금 제 컴퓨터 문제가 있어서 성경 프로그램이 말을 안 듣습니다. 새로 깔아야 되죠. 영적인 갱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전에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한 분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에 대해서 그걸 원하신대요. 운영체제를 새로 깔듯이. 네. 저는 그 말을 하는데 너무 와닿았어요. 제가 저를 아니까. 제가 얼마나 어떤 존재인지 아니까. 근데 그분이 저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그 한마디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그냥 시스템을 새로 깔듯이.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주께서 원하시는겠죠? 그죠? 세팅을 새로 하는 거예요. 완전히. 네, 포맷시키고.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가 같아요. 네. 자, 느헤미야의 히브리적 의미는 여호와의 위로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위로. 야자가 붙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의 이름의 끝에 야자가 많이 붙죠. 느헤미야입니다. 에스라의 이름의 의미는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에체르, 에베네설 할 때 에체르, 그 돕는 자, 베필, 그 에체르거든요. 그 돕는다라는 의미에서 에스라가 나왔습니다. 자, 느헤미야의 시대적인 배경은 아닥사스다 1세입니다. 자, 아닥사스다는 누구냐 하면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되는데 에스더 있죠? 에스더의 남편이 되는 페르시아의 황제 이름이 뭐죠? 아하수에로. 아하수에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300이라는 영어에서 나오는 크세르 크섹스. 네, 헬라말로 그 엄청난 페르시아의 황제가 히브리 발음으로는 아하수에로. 근데 오늘 우리가 읽는 느헤미야서의 배경은 어떤 왕이라고요? 아닥사스다. 그 아닥사스다는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 시대적으로는 에스더서의 그 시기가 더 앞선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혹자는 어떤 분들은 그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술잔을 맡은 관리란 말이죠. 술잔을 맡은 관리는 엄청난 관리예요. 그죠? 술잔에다가 독을 넣어서 왕을 암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술잔을 맡은 관리니까 왕보다 먼저 그 술잔을 맛보는 사람이니까 왕이 굉장히 어떻게 하는 사람입니까? 신이 많은 사람. 왕이 신이 많은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혹자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황제 옆에서 이렇게 신임을 받는 사람으로 된 것은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아하수에로. 아하수에로의 부인이 된,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에게는 계모가 되겠죠. 에스더의 추천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것은 하나의 개연성이고요.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 자, 아닥사스다 1세라는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한번 정리해 본다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 학자예요.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아론 계열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리. 그리고 아닥사스다 1세가 느헤미야를 유다에 뭘로 보내요? 총독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죠. 그런데 공통점이 있다면 뭡니까? 둘 다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 믿는 사람. 그죠?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이론가라면, 이론가를 넘어서 아주 영적으로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긴 하지만, 좀 일부러라도 좀 이렇게 구분한다면 느헤미야는 단순한 가르침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적인 리더십이 굉장히 강한 사람. 그래서 리더십을 연구하는 사람 중에서 느헤미야서를 많이 연구하는 사람이 많죠. 리더십을 강의하는 사람 중에서 굉장히 리더십이 강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자, 여러분 포로 귀환을 한 번쯤 지금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1차, 2차, 3차로 포로 귀환은 나뉘어진다 그랬죠. 1차는 누구의 칙령으로? 고레스의 칙령으로 스룹바벨이 인도하여, 그죠? 1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고요. 2차 귀환은 1차 귀환부터 약 82년이 지난 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2차 귀환은
1차 귀환 후 약 80여 년이 지난 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3차 귀환은 그 에스라의 귀환부터 불과 같은 시대니까 불과 12년이 지난 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귀환하는 것이 3차 귀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이 똑같이 유다인들이 예루살렘 성정과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방해하는 것이죠. 자, 느헤미야서에서는 여러분 두 부류의 사람이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느헤미야,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아까 우리 말미에도 나왔는데 산발락 그리고 도비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조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일에 지대한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하나님의 일에 전혀 관심 없고 오히려 그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명확히 구분되는 책이 느헤미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많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은 없지만 그렇다고 방해는 하지 않는 중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방해하는 사람입니까? 근데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그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자만 말씀이죠. 그럼 경외라는 것이 뭡니까? 경외. 네? 높이는 거. 영어로는 피어라 그러죠.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근데 두려워하다라고 우리말로 번역하는 것보다 경외라는 한자가 더 어울리는 것 같죠. 좀 어려워하면서 그죠, 두려워하는 거. 이 경외입니다. 경외. 근데 왜 성경은 지금 권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얘기할까요? 그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잠언 1장 7절 말씀이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럼 이 말은 뭡니까? 미련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개를 좀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19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귀먹은 자 너 저주하지 마. 그리고 소경 앞에 장애물 두지 마. 장애물 뒀다가 소경이 이렇게 걸려 넘어지면 보고 웃는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행위가 어떤 행위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행위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레위기 25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고 속이는 사회에 살아가요. 그죠? 저울추로 속이고 거짓말하고. 근데 그것의 근본은 여호와를 인식하지 않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음. 잠언 2장 1절로 5절. 우리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한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지혜가 어디 있는가? 참 지혜가 무엇인가? 명철이 무엇인가? 이렇게 궁금하면서 다니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네, 그것을 찾게 될 거야. 감추인 보배 같이 그것을 찾게 될 거고 궁극적으로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금 제가 이야기해드렸는데 여호와 경외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을 인식하려는 태도죠. 그죠? 눈에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지금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아, 너 나를 경외하는구나 라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죠? 조금씩 그렇게 경외하려고 하시죠. 네. 자, 쉽진 않지만, 그리고 덧붙여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갖춰야 할 태도로 언급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외에 하나 더 있는데, 하나님 앞에 겸비함. 그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네, 겸비, 스스로 낮추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 그 영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는데요.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니엘아,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기로 작정한 날부터 내 말이 하나님 앞에 들린 바 되었기로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도 지금 저 하나님 앞에 겸비하기로 작정할 거예요. 어떤 그런 마음의 태도가 있으시면 다니엘서 말씀과 여러분 연결시켜 보신다면, 하나님을 그냥 전혀 인식하지 않다가 언제부터 하나님을 인식했는지, 인식하며 살아가게 되었는지 주께서는 아시죠. 자, 느헤미야는 매 순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비교한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느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네, 이 기도했다는 말이거든요. 자, 느헤미야가 얼마나 그 아닥사스다 왕 앞에 그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는지 그 관리의 얼굴에 수심이 있으니까 왕이 대번에 알아차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보시죠. 그냥 얼굴 표정에 수심이 있는 곳으로 말미암아 페르시아 왕이 너 지금까지 이렇게 별로 수심이 없었는데 오늘따라 얼굴색이 왜 그래? 라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의 포로의 3차 귀환이 시작되는 신말리가 펼쳐지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지 이 순간, 여러분 이 순간에 뭐 30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 굉장히 짧게,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눈치도 못 챌 정도로. 근데 느헤미야가 여기에 대해서 기술하기를 내가 그때 묵도했어, 마음으로 살짝 했더라도.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항상 인식했던 사람이라고요. 본인이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느헤미야와는 달리 느헤미야서에서는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회방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산발랏이 나오고요. 네, 사마리아의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엄청난 제국이기 때문에 각 지역을 총독의 관할하에 다스리게 했거든요. 사마리아의 총독이 산발랏이고 유다의 총독으로 1차 귀환을 이끈 그 총독의 이름은 스룹바벨. 근데 지금은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보내는 기사를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이름으로 또 누가 등장하냐 하면 암몬 사람 도비야. 네. 그래서 이들이 느헤미야를 살해하려고도 하는 그 갖은 음모와 계략을 다 꾸미지만, 느헤미야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지혜를 이렇게 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성벽을 건축합니다. 증축을 해요. 무려 얼마 만에? 52일 만에. 그러니까 이들이 막 분노하는 거야. 미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토록 증오하고 미워하는지. 그리고는 8장부터는 학사 에스라가 나오는 거예요. 율법학자 에스라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낭독하고 깨닫게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 읽어보시면 그 나무 탁자를 이렇게 두고요. 꼭 이렇게 설교가가 설교하듯이 그런 풍경이 그려져 있습니다. 나무 탁자를 두고 그 위에서 에스라가 율법을 가르치는 건데, 느헤미야 8장부터 우리가 읽어보시게 되면 특이한 것이 있는데요. 슬픔과 기쁨이 이렇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마치 레위기의 문둥병자의 규례처럼, 여러분 문둥병은, 김철호 집사님, 문둥병은 죄를 상징하거든요. 성경에서 레위기 말씀 보면 문둥병자가 제사장 앞에 나왔을 때 온몸에 다 바랬어요. 문둥병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럼 여러분이 문둥병자라면 여러분이 그 모습으로 제사장 앞에 가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문둥병이 바랬으니까 본인도 문둥병이 바란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본인 생각에는 없을 거예요. 나 문둥병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바랬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제사장은 뭐라 그러냐 하면 더럽다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클린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정하다, 타이르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 역설이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문둥병이 바란 사람은 나 죽었네? 그죠? 나 더럽네. 아이, 나 완전 죽어버렸네? 자포자기 하는 심정으로 제사장 앞에 나가는데, 제사장은 놀랍게도 너 깨끗해 라는 말을 외치고요. 그리고 깨끗하게 만드는 거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자, 근데 에스라가 죄로 인해서 죽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 죽었네? 나 죄로 인해 죽었구나. 그냥 육신적으로는 내가 살아있어서 산 줄 알았더니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나 완전히 죽어버렸네. 소망 없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합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바로 뭐라 그러냐면 슬퍼하지 말아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너희 기뻐하라 라고 외치는 거예요. 레위서 말씀이랑 똑같죠? 레위기 말씀이랑. 우리 한번 느헤미야 8장 8절로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사람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네, 크게 즐거워했다 그러죠. 근데 그 이유는 뭐라고요?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이렇게 힐끗힐끗 본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에스라가 들려준 말, 그리고 깨닫게 해준 말을 듣고 밝히 알더라. 그래서 죄로 인해서 내가 죽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구나, 다시 살 수 있구나,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죠. 참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제7일 안식일이라 주의 성일이 아니라 너희가 죄를 깨닫게 되었네. 너희가 거기에 대해서 애통해 하고 이제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너희가 살게 되었구나. 이날은 주의 성일이야. 너희 이제 기뻐하라 라고 외치는 거죠. 그죠? 물리적인 주일에 사람들을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바는, 자, 개정성경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예전에 개혁성경은 뭐라고 그랬냐 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번역을 했었어요. 개혁성경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라고 하니까 문장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개정성경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라고 문장을 이렇게 바꿨는데, 더 은혜가 되는 것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라는 개혁성경이죠. 여호와를
그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호와가 목적이 되어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은혜가 됩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로 수단이 되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자체로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이 뭡니까? 그냥 즐거워하는 것이 기쁨이 아니죠. 그래서 에스라와 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가. 여러분은 가장 기뻤던 적이 언제예요? 가장 기뻤던 적. 아까도 제가 아이 엄마한테도 물어보고 우리 애기들한테도 물어봤더니 몰라라고 이렇게 그냥 저를 무시했는데 여러분이 가장 기뻤던 적은 언제예요? 애기 낳았을 때? 기쁘셨어요? 저는 이렇게 대학 시험 합격했을 때 기뻤어요. 굳이 따진다면. 지금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큰 벽보, 그죠? 근데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도 거기에 왔었대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키가 작으시니까 안 보이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한테 혹시 신상이업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한번 봐주세요 해가지고 누가 키 큰 사람이 있어요 했더니 그렇게 기쁘셨다. 그만 듣는데 제가 너무 많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약간 여러 가지 환란이 제게 있었지만 기쁨. 그럼 여러분 가장 슬펐던 적은 언제세요? 가장 슬펐던 적. 저는 고백하는데 제가 정말 가장 슬펐던 적은 제 죄악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 이제 못 가게 되었네, 소망 없네 라고 깨달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어머니 돌아가실 때랑 시기적으로 비슷해가지고 감정적으로도 슬프고 영적으로도 슬펐던 적.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슬픔이었던 시기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할 때 이 힘이라는 단어는 마오즈라는 단어거든요. 이 마오즈라는 의미는 산이나 항구, 그리고 성읍, 사람이 만든 성읍이죠. 그리고 사람이 만든 신전과 같이 산은 천연적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그러니까 천연적이거나 인공적이거나 안전한 장소를 의미할 때 마오즈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근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사람이 만든 성읍이 완전한 안전을 보장하나요? 그죠? 사람이 만든 신전은 허물어지죠. 이 삼손이 허물어뜨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흔히 이 마오즈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의미할 때 이 마오즈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여러분,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사용하지 않죠. 자신이 구축한 재물, 자신이 구축한 힘의 그 피난처를 삼는데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 어리석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라고 할 때 이 마오즈가 사용됩니다. 여기서 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자, 그리고 13절부터 우리가 느헤미야 8장 8절부터 12절 말씀을 읽었고 13절부터는 느헤미야가 한 절기를 지키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절기냐 하면 초막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3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개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주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초막절과 관련해서 우리 레위기 23장 42절 4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7대절기라고 하고요. 7대절기는 사이사이를 뭘 넣어서 조금 더 확장한 거고 크게 3대절기로 압축할 수가 있는데 6월절과 연결된 무교절, 6월절 저녁부터 시작돼서 7일간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절기가 무교절이죠. 죄에서 도피하는 거예요. 즐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누룩이 없습니다. 맛이 없어요. 그리고 신발 신고 허리띠 졸라 매고 먹는 거죠. 무교절에. 자, 그 다음에 절기는 77절이에요. 우리 수빈이가 수학을 잘해요. 77이 49. 그죠? 77절이에요. 6월절부터 49일이 지난 다음 날이라고 해가지고 붙여진 절기가 77절입니다. 시기적으로, 계절적으로는 첫 번째 소산을 드리는 절기이기도 해서 77절을 다른 말로 초실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어서 첫 번째 열매는 보리이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 하죠. 근데 맥추절을 지금 왜 지켜요? 의미를 받아들여야지 물리적으로 지금 맥추절을 왜 지킵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77절, 초실절, 맥추절, 그리고 신약으로 연결되면 이날은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날이기도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부터 50일째 되어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절기가 제가 쓴 3대절기 이야기했잖아요. 무교절, 그 다음에 77절, 마지막 절기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는 초막절이에요.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기 위해서 일주일간 초막으로 장막을 짓고요. 그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막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절기상으로 가장 마지막 절기니까 무교절, 77절, 초막절이니까 가장 축제적인 절기이기도 하고요. 추수한 곡식을 저장하기도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여러분, 느헤미야서에서 특별히 뭐를 강조했죠? 기쁨,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기쁨을 강조했잖아요.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킬 것을 주문하는데, 강조하는데 느헤미야서에서 강조된 절기는 초막절이라고요. 지금까지는 우리 역대기서, 에스라서 살펴보면서 그 개혁을 하는 왕들이 무슨 절기를 지켰죠? 6월절을 지켰죠? 역대기서에서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6월절 지켰잖아요. 그리고 에스라서에서도 에스라 6장 19절로 20절 말씀 보면 에스라가 율법을 가르친 후에 뭐를 지키냐 하면 6월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자, 에스라 6장 19절로 20절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6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6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의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자,
에스라서에서는 6월절 의식과 더불어 어떤 감정이 나오는데 뭐가 나옵니까? 즐거움이 나와요. 여러분, 즐거움과 기쁨은 달라요. 그죠? 기쁨은 즐거움을 넘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서는 기쁨까지는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요. 그리고 절기적으로도 6월절까지 연결되어 있지 마지막 절기까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는 즐거움을 넘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면서 기쁨까지, 궁극적인 기쁨까지 끌고 가고 있고, 그리고 절기도 6월절 무교절을 넘어서 17절을 넘은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까지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막절기에는 행하는 의식이 있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간 자막을 치고 거기서 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로암 연못가에 가가지고 물을 떠온 후에 성전 제단에 물을 뿌려서 성전 제단에 물을 흐르게 하는 의식이 있대요. 그러니까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뭐하라? 마시라. 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라 하시니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어 말씀하신 것이라.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 또 39절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하는 이 가르침의 바로 앞에 그것이 어떤 시기였는지 말씀하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명절 끝날 할 때 이 명절이 뭐냐 하면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연결되는 것이죠. 생수와 같이 성령이 너희 안에서 이렇게 넘쳐 흐를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절기가 초막절이라고요. 자,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가 학계나 우리가 계속 이제 마지막까지 살펴보게 되는 학계나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간대가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로 가면서 절기면에서 완성으로 가는 그림, 그죠? 그러니까 무교절에서 초막절로 가는 그림, 그리고 슬픔에서 기쁨으로 죄로 인한 슬픔을 극복하는 궁극적인 승리의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적으로는 느헤미야 서로 인해서 시대적으로는 다 끝났다는 거예요.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다 그 시대의 시대들이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 느헤미야서는 9장에서 지난날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고 그 언약을 갱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출애굽시켰는지, 그리고 너희가 다시 어떻게 또 죄를 범했는지, 바벨론으로 끌려갔는지 그것을 회고해요. 그리고 10장에서는 다시 그 언약을 지키기로 맹세한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돼요. 그리고 11장에서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읍에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분배시키는데 제비 뽑아서 분배시켜요. 제비 뽑아서.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인위적으로 너는 여기 살아, 너는 여기 살아 하는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분배시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가. 자, 느헤미야 11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그죠? 그 제비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절대 주권을 돌리는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는 예루살렘의 성곽 봉헌식이 느헤미야 12장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13장에서 이방인들의 축출, 그리고 성전 정화운동, 그리고 이방인과의 통혼자를 책망하는 그런 기사가 있고요.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을 구별하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느헤미야서예요. 자, 우리 느헤미야 13장 27절로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간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우리 역대기 말씀 또 에스라 말씀 느헤미야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반복되는 계열의 사람들이 있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성경이 하나님의 집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계속 맥락이 같이 가는 거죠. 자, 여러분, 느헤미야의 마지막 강구가 놀랍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에스라와는 다르죠? 하나님의 사람을 더럽혔던 곳에서 떠나게 하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복을 주십시오. 여기서 이 복은 기본적인 복이 아닙니다. 토부예요. 주께서 선하게 보시는 것. 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하옵소서. 이렇게까지 강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몇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기를 저 복 주시옵소서. 저 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이것이 덕이지 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이로소이다 하면서 그리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물론 나쁜 건 아니에요. 회개 안 하는 것이 더 문제이긴 한데 성경은 궁극적으로 그렇게 계속 되풀이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좀 하나님의 마음에 좀 궁극적으로 좀 깊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죠? 네. 그것을 느헤미야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모쪼록 이 같은 삶을 소원하고 갈망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성경에서 누차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집, 성경으로 만드는 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느헤미야의 마지막 강구를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제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곳으로 채워주십시오라고 강구할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주도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한번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때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